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을 만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기쁨으로 자원하여 모여진 연보를 관리하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여진 연보를 관리하기 위한 세 사람을 추천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은 16절에서 말씀하는 디도와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이며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인 형제, 두 번째 사람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는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에서 가리키는 인물까지 총 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제 이 분들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연보를 관리하는 이들을 소개하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본문의 표현으로는 간절함이라는 말씀을 거듭 반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마음의 특징 중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 마음을 살펴보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떠한 중심과 방향으로 빚어져야 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디도에 대해 소개하며 디도의 마음의 특징을 간절함이라고 반복해서 지금 두 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은 디도의 마음에 나타난 간절함이 단순한 인간적인 간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간절함은 열심, 열정, 부지런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 열심이나 열정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함, 믿음이 낳는 그 열정,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간절함과 열심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에게 어떠한 간절함이나 열심이, 열정이 나타날 때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자신의 간절함이나 열심이나 열정을 자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디도의 간절함을 가리켜 같은 간절함이라고 디도가 바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권함을 받고라고 합니다.
디도가 바울로부터 교회를 섬기는 일을 위하여 권면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권면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곧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다스리는 그 지도함에 따라서 자신의 뜻을 포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개인의 생각과 뜻을 포기하는 것. 디도도 나름의 자신이 생각하는 사역이 있을 것이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거고 자신이 선호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간절함이나 열심히 방향을 잃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간절함과 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간절함인지 열심인지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것인지, 사랑하고 섬기는 행위가 대가와 보상을 바라며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인지, 처음에는 혹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절함과 열심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 나를 향한 간절함과 열심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왜곡된 것은 아닌지 경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빠져들어 있는 성령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디도에게 나타난 간절함을 가리켜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라고 말씀합니다. 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자원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함으로 나아간 것은 16절 상반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도가 나아가는 것은 연보를 모금하기 위한 그 일을 위해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디도는 그것을 위해 나아간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디도의 중심에는 모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모금을 위한 간절함이라기보다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이, 디도의 마음이 깊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즉 디도의 간절함은 헌금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디도의 마음 안에 고린도 교인들을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의 간절함이 사람이 아닌 돈이나 사역과 내가 일을 해냈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옮겨갈 때가 누구나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너무나 쉽게 옮겨진 것을 발견하곤 하죠.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돈이나 사역이나 일이 결코 앞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조심해야 하는 거죠. 이어서 18절과 19절에서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연보를 맡은 두 번째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도 한 사람만이 아닌 나머지 두 사람을 연보를 모으고 또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 신중한 모습을, 바울은 그 세 사람을 그렇게 연보를 모으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신중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의 일로 문제가 발생할 때 교회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수의 사람이 재정을 모으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교회의 재정에 대해서는 신실한 여러 명의 사람이 재정을 섬기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재정 관리에 대한 불필요한 의혹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만이 그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걸 섬기고 또 기록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관리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서 의혹이 일어날 수 있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연보를 모으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된 두 번째 사람에 대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요라고 합니다. 복음을 본인이
직접 전하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헌신하며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합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에 자원하는 선한 뜻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 여러 교회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와 관련하여 주의 영광과 은혜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요? 로마서 15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기에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여기서도 기쁨이라는 그 표현을 2번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억지가 아닌 기쁨과 자원함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온 세상에 전파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영혼이 거듭난 이방인 신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원수로 여기며 물과 기름처럼 지내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나눔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 교회들 안에서 역사하여 육적인, 물질적인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서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모습을 가리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기에 은혜의 일이라 하며,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을 하나 되게 하신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주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20절에서 21절에서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연보의 일과 관련하여 조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20절과 21절에서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재방문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밝힙니다. 즉 바울 자신이 고린도 교회로 가서 그동안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여진 연보와 고린도 교회에서 기도와 일행들을 통해 모으려 하는 연보를 바울 자신이 얼마든지 직접 주도해서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이 직접 구제 헌금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극도로 주의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 중 일부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는 일체의 사례비도 요구하지 않고서 돈에 관심이 없다는 그러한 생색을 내고 뒤에서는 구제 헌금을 챙겨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악한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서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라는 말씀이 바로 바울에 대한 악하고 거짓된 소문입니다. 바울은 구제 연보를 거두는 일에 자신이 직접 손을 대지 않는 그 방법으로 악하고 거짓된 소문을 바로 그 소문이 나는 것을 차단하고 그 비방하는 일을 근원적으로 막은 것이죠. 그리고 거액의 연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큰 액수의 연보가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연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될 경우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습니다. 악한 비방이 혹여나 없더라도 단지 돈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일로 모여지는 헌금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21절에서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앞서 살펴본 고린도후서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돈 문제로 넘어지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돈 문제와 관련하여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재정 문제는 투명하지 않을수록 불투명한 영역에서 사탄이 역사할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의 헌금을 다룰 때 은밀하게 다루는 것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돈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돈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은 일단 우선은 중립적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돈 자체가 일만 악의 뿌리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모으며 전하는 일을 가리켜 은혜의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돈을 청지기적인 자세로 돈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돈뿐만 아니라 나에게 허락된 시간과 건강과 나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조심하며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수도 있고요. 나의 죄의 탐욕을 따라 사탄의 영광을 위하여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사탄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탄의 영광을 위하여 나도 모르게 어쩌면 돈과 나의 모든 것들이 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 한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바울이 구제 연보를 모으는 일과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주 작은 부분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균열이 복음 사역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며 아주 세심하고 공정하게 일을 준비하고 섬기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우리도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작은 부분에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각자 은사 분량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서 또 작은 일, 큰 일이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또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연보를 모으고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될 형제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 형제의 마음의 특징에 대해 두 번을 간절하다라고 말씀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절함이라는 표현이 열심, 열정, 부지런함으로 번역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절함과 열심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 사랑하는 것, 기뻐하는 것을 향하여 간절함과 열심을 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함과 열심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함과 열심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힘써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신자에게만이 아닙니다. 불신자분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불신자분들이든 신자분들이든 공통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쏟는 열심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에 열심을 일반적으로 쏟고요. 직장인과 사업가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열심을 드러내며 살아갑니다.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간절함과 열심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것일까요? 본질상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받은 백성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간절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원하여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 성령께서도 우리를 구원의 완성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 그 열심과 열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진 바 되고 약속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함과 열심이 죄의 노예로 살아가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기 영광을 위해 몰두되어 살아가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셔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자원하여 기쁨으로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빚어져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에서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앞서 소개한 디도와 두 명의 형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디도는 바울의 동료이며 동역자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교회에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과의 동역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파묻고 개인의 뜻을 포기합니다.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의 정신과는 달리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 참여하는 것과 그 자체에 감사하며 동역 자체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뜻을 버립니다. 바울이, 디도가, 이 두 명의 형제가 왜 바울과 디도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희 두 사람의 이름은 열심히 섬겼는데 왜 빠져 있나요? 이렇게 그것 가운데서 그런 것을 이제 크게 생각하고 그것 가운데서 그런 마음 가운데 파묻혀서 지냈을까요?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보통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그 배열 순서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권위적인 부분에서 더 많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이가 이 본문에서 앞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도가,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다 같이 어떤 분들은 5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고, 3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2달란트 받을 수도 있고, 한 달란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은사와 분량에 따라 나눠주신 것인데, 우리 사이에서 누가 높고 낮고, 교만하고 열등감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체에게 그 분에게 나눠주신 그 은사 분량만큼 오직 주님 의지하여 오직 주님께 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은혜 기쁨으로 참여하며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자체에 만족하고 그러한 것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게 힘쓰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바울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고린도 교회가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며 사도가 자랑하는 표를 보이라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교회에서 여러 관계들을 경험하며 어떤 관계는 보다 긴 시간을 함께하고 어떤 관계는 짧은 시간을 만납니다. 우리들이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들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관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때로는 죄성을 가진 인간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서로 경험할 때 용서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며 함께 진리를 따라 빚어져 가는 우리 교회의 모든 관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연보를 모금하는 은혜의 일을 위해 세 사람을 보내는 일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당장 나를 위해 쓰기에도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몰두되어 살아가지 않고 물질로 염려하지 않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따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의식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그 말씀이 위치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에서 2번을 확정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의 바로 앞에 구절인 6장 8절에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아도, 자기를 위해 그 필요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6장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 바로 앞에 위치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상 하나님께서 단지 아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신자의 필요를 때에 맞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방금 살펴본 6장 33절 32절 말씀 앞의 내용은 염려에 대한 내용, 또 바로 앞에 염려한다고 너희들이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들의 백합화가 더 많은 영광을 입었다. 하늘에 나는 참새도 내가 돌본다. 하물며 자녀인 너희들이. 앞에는 또 재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문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필요를 다 아시고요. 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신자의 필요를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게 되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러니까 먼저 우리들이 불신자라면,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앞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나누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들이 불신자라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간구하라.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주실 때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된 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막힘없이 누리는 자,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됐다고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에 두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의롭게 여김받은 자로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의의 열매를 맺어나가는 그러한 삶을 간구하고 힘쓰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도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고 신뢰하며 내어 맡기라. 가나게 너희의 일상의 필요조차 때에 맞게 그 나라와 그 영광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의 중심과 삶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소에 진설병 상이 있었는데 모두 12개씩 진설병이 6개씩 두 줄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서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항상 떡이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약시대의 진설병을 놓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떡을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떡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간구하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필요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은혜로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기꺼이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내어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전 인생을 구원의 완성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의 가장 크고 지혜로우신 섭리로 때에 맞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우리가 성취해서 먼저 주께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로마서 8장 32절도 하나님이 아들을 드려서 다 이루셨는데, 구원을 주셨는데 나머지 거 책임지지 않겠느냐.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모든 걸 더하시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아들이 다 이루셨다. 성령이 다 이루셨다.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영혼의 부요함도, 영혼의 풍성함, 그 사랑, 기쁨, 감사, 만족,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신 분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필요 책임지시지 않으시겠느냐,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 성령의 은혜로 믿고 신뢰할 때 자기 이름을 내려는 사람의 인정에서도 조금씩 자유로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그것에 목을 냅니까? 사람에게서 만족을 구하는, 사람에게서 그렇게 내 이름을 또 인정을 받으면 무언가 나에게 앞으로 앞길 가운데 괜찮지 않을까, 무언가 내 인생이 안전하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을까, 기쁨이 있지 않을까, 사탄이 계속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약속의 말씀,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지지 않겠느냐, 그것이 믿어질 때 사람의 인정에서부터 자유로워져 가고요, 하나님께서 신자의 일생 끝까지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요, 다 아신다, 먼저 구하기 전에 아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를 책임지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그 중심과 삶의 기쁨으로 자원하여 조금씩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시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하나님께 왜 못 먹으라고 하셨어? 하나님 인색하신 분 아니야? 뭔가 숨겨놓으신 거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다 먹어라. 다만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경외해라. 사랑하고 존경해라. 너의 책임진다. 끝까지. 사탄은 계속 하나님 인색한 분이라고. 하나님 우리의 눈 가리고 하나님 뭔가 숨겨놨다고. 우리 죄를 사랑하면은 나에게 뭔가 보장될 거라고, 기쁨이 있을 거라고, 만족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사탄이 우리 계속 거짓되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 따르는 길이 충만한 생명의 길이며 기쁨의 길이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있고 그리스도께 내 영혼의 참 만족이 있다는 사실이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신 성품을 신뢰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나누는 순종의 삶을 그렇게 기쁨으로 조금씩 연습하며 아들을 내어주신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흠모하며 닮아 자라가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아들을 내오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끝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의 길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고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이, 또 우리의 죄성이, 또 사탄의 유혹과 이 세상, 이 시대 정신과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유혹하며 흔들 때, 또 그것 가운데 우리 타협하며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선하고 자비하신, 우리 위해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성령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신뢰하며 모든 것 맡기고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